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새겨보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지막이 되었을 때 자기가 평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걸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손들에게 남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뭘 남겼느냐? 그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 이야기한 거에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어제 이야기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았느냐. 들은 게 아니라 본 거다. 그 말은 너나 나나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어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받아서 40년 지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40년 지납니다. 나이가 40살 차이니까요. 40년 지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너희들도 40년 동안 나랑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다. 우리 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능력이 많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한 거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거주한 거는 누가 한 거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어제 본 것처럼 6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6절을 다시 보면서 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다 봤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물게 하셨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차지할 땅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하시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첫 번째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두 번째,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두 번째죠. 자,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책을 다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는 어제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명받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나를 소명, 나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 그 말씀을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얘기는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먼저인 가치관. 비록 여호수아가 성격도 급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안 하고 자기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머리가 좋은 걸로 판단이 빨리빨리 되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도 실패한 것을 금방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죠. 그때그때마다 깨닫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 뭐냐면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그 기록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자, 두 번째 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아직도 점령을 다 못했는데 남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 가운데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의 생각대로 살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기서 창세기 말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남은 요셉의 형제들을 다 전부 이끌고 요셉에게 갔습니다. 애굽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아버지, 형님들,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인데 바로가 아버지도 부르고 형제들도 다 부를 겁니다. 부르면 바로 앞에 갈 텐데 그렇게 갈 때 바로가 물어볼 겁니다.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 물어보거든 꼭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서 대답할 내용을 요셉이 가르쳐 줬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만약에 바로가 아버지나 형님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직업을 가진 그 직업, 그리고 우리도 목축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하는 집안입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이유도 설명해 줬어요. 왜 그렇게 대답해야 되느냐? 그렇게 대답하면 분명히 바로가 말하기를 그래? 니네 목축하네. 그러면서 너희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따로 살게 할 것이다. 왜요? 이집트의 백성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장 하층민 취급했거든요. 거기는 농사가 워낙 잘 되니까요. 나일강 줄기가지고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되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하층민이에요. 굉장히 하층민.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백정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너희들끼리 살아. 그래서 고센 땅을 따로 준다. 고센 땅에 살아야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머리가 얼마나 영리한데요. 그렇게 머리 영영한 그 요셉이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줄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농사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바로가 그래? 그럼 이리 와, 우리랑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애굽 백성들이랑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피가 섞여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똑같이 다 섬기면서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따로 사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꼭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센 땅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아요. 그렇게 430년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니까 비록 종살이는 하지만 그 피가 섞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신앙이 섞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 완전히 피가 섞여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는데, 놀랍게 아수르에 멸망당한 10개의 족속들은, 지파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싹 다 사라졌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대 지파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유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남쪽 유대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민족, 그래서 유대인,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안 부릅니다. 유대인이라고만 부릅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만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도 다른 지파 사람도 있긴 한데 유대인이 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냥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북쪽이 사라진 이유는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아수르가 멸망시킨 다음에 혼합정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데려다가 아수르 남자들이랑 결혼시켜버리고요, 또 남자들이 와서 여자들이랑 결혼해버리고요, 여자들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시켜버리고요, 이 사람들도 데려다가 자기네 여자들이랑 결혼시켜버리니까 자꾸만 한 대,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가면 피가 다 섞여버려요.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피가 섞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호수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큰일 난다.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부족들,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할 민족입니다. 여리고성을 멸할 때 여리고성 남아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아이성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헤렘, 다 진멸한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왜 섬겨요? 세상에서요 가장 쓸데없는 짓이 이 짓입니다. 가장 쓸데없는 짓,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줄 때에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걸 하면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는 섞여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그들과는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8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예,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잘해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 이제 24장에도 나오는데요, 한 가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느냐?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도. 근데 여호수아도 똑같이 걸려요. 뭐가 걸리느냐? 지금까지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나 죽으면
내 후대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지금까지 가까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를 섬긴 지 40년 됐습니다. 모세 40년 섬겼습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80년을 모세 섬기고 자기가 지도자로 오면서 그 많은 기간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걸 봤고, 그러면서 80년 동안 모세 시대에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만나가 있고 전쟁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40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기가 정복 전쟁하는 그 40년 동안 그 기간을 다 이스라엘 백성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8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결론이 뭐냐? 자기 결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답이다. 내 인생의 경험의 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답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호수아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남은 민족들이 있으니까 너네 힘을 길러. 지금까지 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망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서 전쟁하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그런 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거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싸우신 거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먹고 사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인생의 경험, 모세 40년, 여호수아 40년, 그 80년을 지켜본 여호수아의 결론은 뭐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인생 경험이죠. 인생 경험. 8절 다시 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여라. 답이죠, 답. 저도,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저도 만약에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손들에게 유언할 때에는 이런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경험이 그런 거예요. 9절 보세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다시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강대한 나라들이 쫓겨난 거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답이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언제 우리가 잘나서 그랬니? 우리가 뭐 해서 그랬니?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유언 같은 말입니다. 10절 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싸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어디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 3절 보십시오. 3절에도 얘기했습니다. 3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런데 10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당 100. 한 명이 100명을 당한다. 일당 100 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일당 1000이에요.
가능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싸우실 때, 나를 위해 싸우실 때,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내가 이 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거 헤쳐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당천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 얘기 계속합니다. 마지막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래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조심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내가 항상 조심해. 스스로 조심해. 내가 다른 것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확 휩쓸릴 수 있어요. 스스로 조심해요. 벽을 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내 안에 있으면 줏대가 딱 있어가지고 율법이 딱 서 있어서 이거에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딱 있으면 거기에 이익이 막 있어요. 사람들이 막 거기 다 가요.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말씀이 딱 있으면 아닌 거예요. 내가 거길 가면 뭔가 큰 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켜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이죠. 11절부터 또 그 다음 얘기가, 이 12절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일당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임을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